로 받겠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저의 정성과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않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성시교독문 3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고 성삼위께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성결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되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종식될 듯하던 질병이 일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재차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감염 경로를 밝혀져서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찾는 저하나 의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로운교회 가족들을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격려를 통하여 강하여지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아웃교는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드러나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드려지는 교회학교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결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되어내고 선교지에서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문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질병도 주님께서 다루시어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소망과 용기를 주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는 제가 잠정적으로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지정된 좌석에 앉기 함께 여러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광고 드립니다. 아직 속회를 잘 모이지 못합니다. 5월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6월부터는
다시금 정상적으로 속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속회의 나눔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또 문자상으로도 함께 많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 대회를 5월 31일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또 안 좋은 일이 또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사하구까지 이게 또 전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 대회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족 찬양 대회를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회를 광고드립니다.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오후 8시입니다. 오후 8시에 성령 강림절 맞이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저녁 8시에 모입니다. 2주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는 갖지 않습니다. 저녁 기도회로 함께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성령 강림절을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성령의 임함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겉표지 교체를 지난번에 광고를 드려서 다 이제 많이 바꾸셨는데 지금도 가지고 오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진짜 마지막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 성경이나 찬송 겉 표지를 다 바꿀 수 있는 교체하는 거니까요. 교회로 다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에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권당 1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이 많이 낡은 성경이 있거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마의자가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도서관에 가시면 안마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가지지만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이 있어 광고 드립니다. 김종호 성도님, 김현주 성도님의 아버님 되시는데 5월 1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문 예배로, 위로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정갑숙 성도님, 이영희 집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5월 15일에 소천하셔서 내일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1시에 차량이 출발해서 다녀옵니다. 그런데 장소는 경기도 용인의 보정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 1시에 차량이 출발할 테니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질솔 청년 결혼은 어제 잘 마쳤고요. 추후에 피로연을 부산 지역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그때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나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릴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저의 정성 또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과 저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이 있어 주님 앞에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그의 가정 그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되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서운하는 것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모두 응답하여 주시되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대로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만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첫 부분에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 아닥삭스다의 슬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다시 재건되게 되었고,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주변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와 영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내가, 또 우리 해오른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좀 찾아본다면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이라고 하는 것은 약 기원전 445년 12월경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원전 445년 12월경에 유대인이었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가장 아름다운 궁전 중에 하나인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술관원은요, 왕에게 술을 먹는, 왕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먹는 술을 총괄하는, 총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에요. 그리고 왕이 먹는 술을 미리 먹어보아서 혹시 이 술에 독약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관원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신하만이 아니라 이 왕과 함께 많은 것도 나누고 이야기하고 왕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록 페르시아의 집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궁전인 수산궁에 머물면서 그 당시에 왕과 가장 가까이 지내며 일했던,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출세한, 명예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재물과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그곳에서 살면 그냥 그대로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뭐냐? 한마디로 포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조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 들어가는 성문들은 다 불에 타서 재가 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국의 아픈 현실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요 슬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듣게 되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슬픔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마음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아무리 문제의 소식을 듣고 아픈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나와는 별개의 일이니까. 하지만 그 문제가, 그 아픈 소식이 내 문제라고 느껴지고 나의 아픔이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함께 슬퍼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의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는 그런 국민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슬퍼하는 나라가 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생기면서 수백 수천 명의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수백 명의 의사,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요 자원해서 대구로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땀을 흘리면서 그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아마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풍경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단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고 나의 아픔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은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그냥 즐기며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픔의 소식, 슬픔의 소식이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비록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문제와 그 슬픔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슬픔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편안하게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함께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곳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를 사랑한다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세계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의 대상, 올바른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바위를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깎아맞는 돌덩어리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방 보이지 않고 금방 사라지고 말 물질 돈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잘못 해석되어진 잘못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부모님과 대화하고 그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소리를 쳐도 소리를 치는 것이고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세상의 어느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건축하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사실상 자신의 현재 입장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길 원했고 그 슬픔과 문제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별명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 캐리 선교사는요, 인도 선교를 자원해서 파송받아서 평생을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분명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지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게 된 것은 자기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민족, 내 조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자신을 빼놓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남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에요. 이런 말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누군가가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길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짜증낸 말을 하냐면, 뭐 이렇게 차가 많은 거야? 그냥 집에 칵 처박혀 있지. 개나 소나 다 차를 몰고 나오니까 이게 길이 막히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보면 그 많은 차 속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보고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똑같은 생각으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이 불에 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는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물을,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 모두는요,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지혜이고 이것이 참 바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죄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기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냐? 아까 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것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온전한 회복을 위한 도구로 헌신하며 그 일에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왕이시여, 나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는 데에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어떤 모습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고 쉽고 편한 일이면 내가 나서요. 하지만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서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서도록 막 부추기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에 맞는 행동과 실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의 비참함을 듣고 나라의 어려움을 듣고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에 내 자신이 직접 나섬으로 해서 그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선지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좀 특색 있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이사야를 불러다가 너가 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그 도구를 찾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해오름교회는요, 기도에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매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70년 4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요, 미국의 7번째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었어요. 이 우주선은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가 지구를 출발하고 나서 지구에서 32,000km가 떨어진 곳에서 그만 산소통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주선은요,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지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먼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사하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0.001%였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 9시를 기해서 그 온 미국의 국민들이 그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기적적으로요, 이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 바다에 떨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구조된 우주 비행사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뭐였느냐?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던 군인 목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비행사 중에서요, 한 사람인 스위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돌아왔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한해서,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의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견디기 어렵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기도 못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경제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그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나라의 가장 큰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우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바로 우리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슬피 울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능력이 있으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해오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힘듭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기도에 그치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